네, 오후 시간이고 식사하시고 나서 이제 소화가 좀 될 시간이다 보니까 졸리시죠? 안 졸리십니까? 게임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올드한 게임인 가라사대 게임입니다. 무슨 게임인지 잘 아시죠? 제가 가라사대라고 말하고 시킨 일만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이러면 탈락이죠. 네, 자, 가라사대라고 말하면 하시면 되고요. 가라사대라고 말 안 하면 안 하시면 됩니다.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탈락입니다. 네. 네. 자, 가라사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지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쭉 펴시고요. 네, 손 내리세요. 탈락입니다. 들고 계십시오. 네. 그대로 끝까지 계시면 됩니다. 네. 네,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 손 들고 얼마나 계실 수 있나요? 아유, 이렇게 철저하신 분이 있네요. 가라사대에 손을 내리시고요. 게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손 얼마나 들고 계실 수 있으십니까? 어릴 때 벌 받을 때 얼마나 한 교시 정도는 손을 들고 계실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오래 못 드는데요. 사실 손 들고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팔을 들고 있다는 게 중력의 영향을 받는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억지로 강제로 그 팔을 내릴 수 없어서 팔을 들고 계셨던 분이 한 분 계시죠.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계신 시간이 짧아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한 절 한 절 글자로 읽다 보니까 막 순식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죽으셨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을 성경은 오전 9시 정도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45절 말씀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제9시까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9시는 우리 시간이 아니라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제6시에서 제9시는 어떤 시간이냐면 딱 지금 시간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을 제6시에서 제9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요.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몇 시간인가요? 네,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죠? 네, 6시간입니다. 6시간. 6시간 동안 손 들고 있으라 그러면 그것도 쉽지 않은 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6시간 달려 있었습니다. 참 괴로운 시간이지 않았을까, 참 힘든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일어난 이 현상은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지금 이 시간, 대낮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에 하늘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낮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 정오라고 말하는 이 시간은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 한 33도 되겠죠. 최고 기온의 그 시간이 바로 이 대낮입니다. 그리고 이 대낮은요, 그 빛이 모든 곳에 비춰져서 그림자가 가장 작은 시간이 이 대낮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충만해야 하는 이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대낮인 시간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상이변이 일어난 거죠. 밝아야 될 시간에, 가장 밝아야 될 시간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그 죽음과 고난이 이 세계, 피조 세계 가운데서도 얼마나 큰 사건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밝아야 될 시간에 가장 어두움을 보내는 이 사건, 그게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 시간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어두움은요, 지금 예수님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빛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빛 그 자체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빛이 비쳐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받지 않았습니까? 어둠을 물리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한 번도 빛이 아닌 적이 없었던 분이 예수님이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그 육신이 약하여지고 그분의 빛이 이제
어두움으로 변해가는 시기, 곧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 어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남들에 비하면 좀 나은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로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요, 하루 만에 죽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달려 있다가 서서히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달려 있다가 죽는 거하고 그날 죽는 거하고 고통이 다릅니까? 시간은 다르지만 죽음의 고통은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이 작다, 적었다, 남에 비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은, 그 죽음의 고통은 동일하고, 더 나아가 그 고통이 약하다고 말하는 건 다른 말로는 내가 죄가 약하다라고 말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렸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다라고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절대로 작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대낮에 임한 어둠과 같은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그 어둠 가운데서 크게 외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서 외친 이 한마디는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말 자체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춘기 보내보셨죠? 사춘기 안 보내보셨습니까? 제 자녀는 사춘기가 없었습니까?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제 딸이 사춘기가 오는 건데요. 지금도 말을 안 듣는데. 네. 근데 사춘기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경험이 없으시길 바라지만 그런 말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를 왜 낳았어? 나 왜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났어? 엄마 아빠 같은 사람 부모님 만나기 싫었어. 이런 말 하는 자녀들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 죽여야죠. 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한테. 아버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려둘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이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이 소리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죠. 언제나 나의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고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버려두십니까? 어떻게 나를 외면하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외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외침과 똑같은 외침을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이 말씀이 똑같이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22편 1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 시편 22편은요, 우리가 흔히 그 제목을 다윗의 탄원시, 하나님께 탄원하는 시라고 말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외치듯이 쓴 시가 이 22편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나시면 22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22편을 쭉 읽어보면요, 마치 다윗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가 당하고 있다라고 22편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이 말하듯이 버려두시고 외면하시고 침묵하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 1절 가운데에 외치며 탄원하며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시편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한 고난을 겪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시고 어찌하여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렇게 외쳤을까요? 시편 22편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버림받았다라고 느낄 만큼 힘들고 괴롭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다윗은 시편 22편 그 마지막 쯤인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송을 또 나의 서원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믿는다면 이런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나를 외면했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면 그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나의 찬송을 회복해 주실 것이고 나의 서원을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시편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것이지 버림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라고 진짜 믿어버렸다면 그 십자가를 더 질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이 너무 심하여서 마치 그 밝을 때 어둠이 임한 것처럼 깊은 좌절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듯 탄원하듯 외치기는 했지만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외치고는 있으나 그 믿음과 그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예상한 것보다 쉬운 일도 있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마음이 좌절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몇 시간을 계셨다고요? 6시간을 달려 계셨다고요. 내 죄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6시간을 달려 계셨고 그 전부터 잠도 못 자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조롱당하고 매맞고 채찍당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 그 육신의 고통이 극에 달한 이 순간에 하나님께 그렇게 외친 일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진짜 버렸다라고 믿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만약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면 예수님이 그걸 믿고 알고 있었다면 십자가를 더 이상 질 이유도 없고요. 더 이상 이러한 고난을 받을 이유도 없죠. 하나님이 날 버렸으면 나도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면 나도 하나님 외면하면 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죠. 끝까지 달려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달려 있습니다. 원망했지만 소리쳤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온 힘을 다해 달려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과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예상을 뛰어넘는 고난과 아픔이 이미 내게 와서 내가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견디고 이겨낸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견디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의 끝에서 마침내 우리가 경험하게 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경험하게 될 그 순간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50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이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소리 지르셨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심지어 그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외치셨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제 끝났다라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내가 마침내 승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원어는요, 승리자의 외침입니다. 내가 완수해야 될 어떤 문제, 과업, 숙제를 끝까지 마친 사람이 다 해냈다라고 할 때 하는 그 외침입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무언가 없는 그런 곳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다가 그곳에서 승리했을 때 외치는 외침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외침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죠. 다 해냈다, 다 끝냈다, 내가 끝까지 견뎌냈다 라고 승리하며 환호하며 예수님이 외치시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쓰러지고 싶었지만, 그만두고 싶었지만, 내려오고 싶었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마침내 여기까지 왔다라고 자신이 보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승리의 외침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아는 한 순간이 떠오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의 제일 마지막에 하는 종목이 뭔지 아십니까?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 왜 시작됐는지 아시죠? 마라톤 전쟁이라는 그 전쟁에서 시작된 게 이 마라톤 아니겠습니까? 페르시아와 아테네가 싸웠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는 강대국이었고요. 이 전쟁은 거의 10배의 차이 나는 군사들과 싸우는 거의 지는 게 확실한 아테네군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아테네가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군인이 42km를 뛰어와서 아테네에 와서 야,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치죠. 그리고 죽습니다. 그 군인이 뛰어왔던 그 거리, 또 이것을 기념하며 만들어진 종목이 마라톤이죠. 혹시 여러분 이 아테네 시민들, 전쟁에 나가지 않은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남편을 전쟁터에 보냈어요. 내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고요. 내 이웃을 전쟁터에 보냈고, 내가 아는 그 누군가를, 내 우리나라의 시민을 전쟁터에 보냈죠. 근데 이 전쟁은 질 전쟁이죠. 이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이 아테네 시민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걱정됐을까요? 얼마나 염려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불안과 염려와 괴로운 가운데 있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군인이 와서 그 외쳤던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냥 승리의 외침이 아닌 겁니다. 평안의 외침이고 기쁨의 외침이고 은혜의 외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침이 그런 외침이에요.
예수님 개인에게는 승리, 완성, 마침내라는 외침이겠지만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외침이 되는 것이고 평안의 외침이 되는 것이고 기쁨의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또 남아있는 신앙 가운데서 정말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들려지는 이 외침,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서 끝까지 견뎌냈더니 그 끝에서 만난 이 승리의 외침이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이 승리의 외침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이 예수님의 모습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나게 되길 바라고요. 반드시 떠오르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같은 괴로움이 임하지 말라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괴로움요? 마치 대낮과 같은 순간에 임한 칠흑 같은 어두움 같은 괴로움이요. 친구들도 사람들도 가족들도 교인들도 심지어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것 같은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요.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순간이 오지 말라라는 법이 없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지금 그런 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도 힘들면 동병상련이라고 다 힘드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힘든 건 언제냐면 나만 힘들 때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만 힘들게 하시는지,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한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저 교우보다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잘 믿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왜 나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저 성도는 주일날만 교회 나와도 인생이 대낮같이 빛이 가득하고 평안한데 왜 나는 대낮 같은 빛이 임해야 될 이 순간에 어둠이 임하고 있는지, 나만 버린 자식 같은 그런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 같으니까 이제 나도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예배 드려서 뭐하니? 기도해서 뭐하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소리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소리 치세요. 왜 나 버리시냐고, 왜 나를 외면하시냐고, 나는 버린 자식이냐고 하나님한테 소리 치세요. 하나님한테 원망하세요. 괜찮습니다. 원망하는 게 괜찮아요. 포기하는 것보단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괜찮다고요. 원망하되 포기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내가 버림받았다고 스스로 느낄 뿐이에요. 아니,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느끼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나에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든 순간에 나를 찾아와서 미혹하고 있다고요.
단언컨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일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 버렸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겪는 우리를 하나님이 버려서 겪는 고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임했다고 해서 낮이 아닌 게 아니라고요. 구름이 껴서 어둡다고 해서 그 위에 해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진짜 죄인인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린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그 빛을 해와 같이 비춰주고 계시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잠시 어두울 뿐이에요. 잠시 가려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잠시 임한 어둠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견디면 됩니다. 견디면 다윗의 탄식이 찬양으로 변했듯이 예수님이 괴롭다고 외쳤던 그 외침이 승리의 외침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의 외침도 승리의 외침으로 기쁨의 찬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의 눈물이 기쁨과 환희의 눈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 이루었다, 다 해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뜻을 성취했다라고 스스로 외칠 수 있는 귀한 그 날이, 그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며칠 전이었죠.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광복절이 이제 79주년이었는데요. 79년 전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외쳤었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말로 똑같은 외침을 했던 날이 또 있습니다. 105년 전 3.1절이었습니다. 그날도 뭐라고 외쳤습니까?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외쳤지만 3.1절의 외침은 억울하고 괴롭고 눌린, 그래서 정말 만세를 외칠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치는 만세였다면 광복절에 외친 만세는요,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105년 전에 3.1절에 그 외침이 없었다면 79년 전에 그 광복절의 기쁨의 외침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3.1절에 그 괴로움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절에 기쁨의 외침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3.1절의 외침과 같은 괴로움의 외침, 예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는 원망의 외침,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때 마음껏 외치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에게 그 슬픔과 원망과 괴로움의 외침이 승리와 자유와 환호의 외침으로, 광복의 외침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찬양의 외침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여러분이 증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날을 우리가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내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